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부활장이라고 해서 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지식과 은사가 많다고 말하면서도 복음과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부분은 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성경이 한 단어, 한 획에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그냥 한번 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보면 이 현대 기독교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풀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사실이 아니라 어떤 교훈만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아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저도 전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거기가 갈대밭 사이여서 그렇다.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이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정하는 건데, 저도 제가 24살 때 기독교를 처음 알았는데 그 전까지 사람이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성경이 그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는 거를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관한 문제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주제가 다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 그런 걸 다루죠. 그럼으로써 어떤 이 성경이 전해야 하는 어떤 핵심을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고 굳게 못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측면은 아니죠.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너희가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훈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한번 현대 기독교를 보세요.
정말로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기독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장을 읽어야 돼요. 자,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말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진실하게 본 증인들의 이야기. 우리 세상 법정에는 너무나 거짓말쟁이가 많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불의한 곳이고 그런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이 게바가 베드로죠.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이 바울 사도가 AD 50년에서 한 55년경쯤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수명에 다해서 죽기도 했다. 이거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명확한 사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삭되지 못하여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40일을 그들과 함께 유하셨다고 나오죠. 이때 아마 보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이 일부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일부 나와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은 사도행전 26장인데 이 핍박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딱 보니까 9장이 아니라 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네가 헛된 일한 가시체를 뒤발질하는 게 네게 고생이다. 이 말이 속담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무튼 네가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해요. 주가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을 바울사도는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활의 증인이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좀 12사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확실히 증인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좀 베드로와는 약간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40일 동안의 행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땅에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 자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앉아 계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다. 부활은 이 두 가지가 전부 의미가 있죠. 특별히 교회는 이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한 시야에 들어오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그것이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없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울사도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바울사도는 부활 얘기를 하는지,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교회가 바로 여기로 같이 있게 될 것, 그 모든 이야기들을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요한인데, 아무튼지 간에 이거는 교회 안에 분명한 진리로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도 있고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신앙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들려가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언제 신앙이 처지게 되죠? 이 땅이 잠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 땅이 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영혼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몇 년만 고생하면 남은 인생이 편하다. 뭐 이런 것, 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주제일 수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5년을 자기들 맘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서는 엄마 말씀 들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게 되고, 여기는 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만약에 없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식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좀 그렇게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냐, 그것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 이런 게 전부 다 부정돼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잠깐이고 영원한 부활 이후에 결과가 있다는 것도 의미 없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허망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차라리 낮은 자로 사는 우리의 삶도 허망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무슨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부정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건 자연인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를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선고죠.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도 이런 거 엄청 싫어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한테 기독교인인데 제가 그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실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분개할까요? 진짜 분개하거든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조언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 우리가 증거하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를 정리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써 부활이라는 것을 이뤄내시고 승리라는 걸 이뤄내시니까요. 그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서 마저 할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기는 일단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람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항상 지금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제일 다를까요?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주요 문제에 깊이 참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거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무대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무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미래다. 영원한 세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생을 전부처럼 살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바란다면은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한 곳에 있으니까. 영원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러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줘요.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영원을 위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느냐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이거 그냥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디스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CBS나 CTS 이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자들 보면은 부활 얘기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훌륭하게 가정생활 하는 법, 훌륭하게 직장생활 하는 법 가르쳐줘. 물론 우리도 훌륭하게 가정생활하고 훌륭하게 직장생활 해야 돼요. 어떠한 관점에서? 영원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요. 이 땅에서 그냥 처신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맞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부활이라는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것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니네 삶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냐? 부활을 부정하려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아까 말한 거는 사람의 부활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사람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 이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엄청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라서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람과 죽음, 우리 자연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나이가 먹을수록 세포 활동이 점점 잘못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뭐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이 죽음이 사람에게 오게 된 것이 사람 때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 때문이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단어는 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죽는 거 다 보거든요. 근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봤고 그들의 어떤 메시지가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한번 봐볼게요. 부활이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부활이 또한 사람에게 있을 건데 왜 그러면 부활이 사람에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식은 아담 때문에 첫 번째 사람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라면은 똑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또한 부활이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 바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무슨 철학과 뭐 과학과 의학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인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부활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한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인류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뤄지게 되는 건 이제 부활의 순서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건 이제 그에게 붙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떤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뭐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여기서 나중이란 말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부활은 이제 심판의 부활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을 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약간 난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냥 이 그리스도인의 세례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 모습을 말하는 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냐. 이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왔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형자가 빠졌네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부활을 멀리 두고 살았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듯이 우리도 사실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똑같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건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약간 세부적인 질문들이 조금 나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오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정리를 조금 해주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거는 씨가 있어요. 식물에 씨가 있는데 씨를 땅에 묻으면 우리 씨가 이제 깨지면서 그 식물이 자라잖아요. 씨가 깨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죽게 되면 이제 이 씨에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한 결과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 현재의 모습과 그 장차 오게 될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식물을 보면 어떤 식물이 자랐을 때의 모습과 씨앗의 모습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으로 자라는 어떤 그 식물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죠. 확실한 건 내가 영화롭게 부활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만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이제 부활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몸은 썩죠. 하지만 썩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은, 우리의 삶은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 육적인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있었다는 것은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신령한 몸들의 특징과 육의 몸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첫 번째 몸,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첫 번째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었는데, 이제 신령한 몸,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하나를 인용을 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요거 이제 그 창세기를 인용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그가 생령이 되었다,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첫사람 아담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령이 되었어요. 산 영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데, 이거는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것이 부활하는 것이지 죽지 않은 것이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생령이 되었고, 이 생령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였어요. 마지막 아담은 이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자로 서서 이 저주로부터 시작한다 볼게요. 대신 심판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전혀 다른 길을 연 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는 전혀 결이 다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의 첫째 몸은 육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우리의 둘째 몸은 이제 그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이번엔 그 영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영적인 문제로서,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은 그 하나님께 그 의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의 영을 가지신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에 흙에 속했던 사람인 아담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했던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어떤 영어로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아담은 그 산영이 되었다는 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몸이라는 측면에서 그 첫째 사람은 그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보면 다 나오죠? 결국 첫째 사람, 아담은 그냥 첫째 사람이죠. 똑같이 단어가. 첫째 사람인 아담은 산영이었고 흙에 속했고,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자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부활의 순서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붙게 될 자라고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은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밖에 못할 뿐이지만 우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히 많은 영광을 취하실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는 그냥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좋다, 뭐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 부활과 이 복음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거기가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영광을 함께 기업으로 얻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내용이 말하는 건 논리가 너무 쉽죠? 이 세상은 흙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세상이 오게 돼요. 그럼 하늘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이제 부활이 뭔지 우리한테 정확히 말해주죠. 우리는 지금 영혼은 거듭나 있어요. 우리 영혼은 거듭나 있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몸은 아직 여기 있잖아요. 우리한테 부활이라 함은, 우리한테 죽음이라 함은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부활이라 함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몸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부활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운 일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그 위치, 이 두 번째 위치 있죠? 이 두 번째 위치는 어떤 곳이냐? 썩지 아니할 유업과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곳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구원이네 아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 몸,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태로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 어디 있다? 이 부활 이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령한 몸을 입고 나서야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일일까요?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그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영광과 존귀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새롭고 완전한 세상에서 엄청난 유업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이죠.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엄청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썩을 것으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기대해야 되죠.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비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경험을 말했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영광을 입을 때 모든 기독교인이 죽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건 결국 살아서 영광을 보게 되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 사도도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일지도 모르죠. 저는 우리들일 거라고 확신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말 생각이 들고, 우리들은 마지막 나팔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옛사람에서 우리 이제 좀 더 쉬운 용어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용어를 좀 써볼게요. 이거는 우리의 그냥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측면이 강하긴 한데, 그래서 뭐 흙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냥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영이었고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었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여기서 나오고 부활로써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없이 홀연히 이 신령한 사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해보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해서 이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죽은 사람들은 현재는 낙원에 있다라는 또 개념이 있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기약된 때가 되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정확히 말을 해보자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 또한 살아서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재림에 대한 이 사람의 깨어있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직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 시대 때 주님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게 원래 깨어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도예요. 살아서 주님을 보고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여기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 나오고,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호세아에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영원히 사망, 이 죽음은 첫째 것, 썩어질 것, 이것들에 속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끝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 이 시기는 정확히 언제를 말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죽음,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죠. 단순히 죽음이 없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호세아가 아니죠. 이 호세아 성경 뒤에 나오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뭐죠?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 율법이고. 인간이 이 죄와 율법에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불행해지고 영원히 심판받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생길 때에는 죽음도 폐허해지고 결국 죽음의 어떤 권세를 가지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던 죄와 율법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행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율법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전히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은 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러한 삶, 이렇게 죄와 고군분투하는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그런 싸움 없이 주님만을 순수히 섬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율법과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없이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그냥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라 거기 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와 율법이 없는 것, 이 죄와 율법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에 또한 커다란 기쁨을 느꼈어요. 죄와 율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신실하다고 해서 이런 걸로 위로받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수록 이 사망에 쏘는 것과 죄의 권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람이 구원을 알고 이 죄와 율법이라는 문제 안에서 고군분투 해오는 사람일수록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지자, 흔들리지 말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기가 핵심이죠. 왜? 여기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알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학생들 예로 들면은 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수고가 언제 약해지냐면요.
이것도 우리도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변하거나 내가 뭔가 얻는 게 없어 보일 때. 근데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는 수고는 눈에 띄는 결과물을 빨리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수고 중에 어떠한 것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항상 수고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죠. 우리도 항상 부활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그 때문에 수고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고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길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